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연재만수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함께 울려 퍼져 너무 또 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잃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깊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나눌 내용은 김초롱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디서 나오는 무슨 이상한 사자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 위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들의 제자였던 교부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온 내용에 입각해서 함께 그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앞서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개혁 시대 때 제일 먼저 다뤘던 문서 중 하나인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53문 성령께 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과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만 잘 이해한다면 제가 따로 설교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가장 깔끔하게 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이것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신교 내에서는 약간 위험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문장과 성경만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깊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즉 성령님에 대해 듣게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은사, 방언, 예언,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등등등 이런 내용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던 제자들이나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 찌빙글리 17세기 개혁교회 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중세 카톨릭에서도 이런 류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을 은사와 결부시키고 성령 하나님을 어떤 방언, 예언을 주시는 분 맞는 말인데요. 직접적으로 그걸 연결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해가 사실은 종교개혁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한 성령에 대한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은사와 방언,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들을 주시고 심지어 성령께서 음성으로서 나의 귀에 절호야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게 한 출발점은 어디였냐?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성령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사실 이런 성령 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비판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장로교회 계통에서는 이런 성령 운동을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까지 이렇게 평가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운동이었느냐? 제가 역사를 잃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901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오순절이 아니라 토페카라는 지역에서 여기 앞에 계신 이분 찰스 퍼햄이라는 목사님이 오순절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제 방언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그 뒤로 이으면 안 되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 팩트는 역사적 팩트를 두고 말한다면 1800년 동안 기독교 내에서는 이런 어떤 천사의 방언이라든지 뭐 음성을 듣는다든지 예언이 있어야 한다든지 뭐 내가 손을 대면 누군가 낫는다든지 이러한 역사는 그렇게 주류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1800년 동안 약간 비주류에 있거나 1800년 동안 사실 건강한 가르침을 이어왔었던 교회 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바였어요. 그런데 이게 1901년 이제 그 투페카에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더 발전합니다. 1960년에 데네스 베넷이라는 신부가 그 투페카에서 일어났었던 오순절 운동을 받아서 더 크게 확장한 게 바로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무슨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신유의 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구글에 검색하셔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977년 존 웸버라는 사람이 무슨 운동으로 이걸 또 발전시키냐? 빈야드 운동이라는 걸 발전시켜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국말로 하면은 빈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제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이때 누가 이 빈야드 운동을 한국에 들고 들어왔냐면요. 브레이브 조 다 아시죠? 저기 그 우리 국회의사당 있는 동네에 거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운동을 한국에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크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한국 교회가 그래도 나름 이제 각 교단마다 그들의 교단의 색채를 가지고 이것들을 건강하게 비판도 하고 맞춰가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그 순복음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다 이렇게 다 같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지금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미국에서 이 빈야드 운동은 빈야드에서 끝나지 않고요. 더 발전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신사도 운동이라는 찰스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처음 들어볼 텐데 신사도 운동은 참고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웬만한 모든 교단은 이단으로 정죄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어떤 운동이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운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비판받는데 이 운동들이 같은 계열이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정말 많고 한국 교회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건 이런 은사주의 쪽인 생각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성령에 대한 생각은 성경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출발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적 삼위일체, 성경적 성령님의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펼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거 없습니다. 충격을 받으셔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사도가 쓴 성경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고는 어떠한 죄인도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다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사실 근거 있는 주장을 하시긴 해요. 12제자를 보면 다르지 않았나요? 그들 12제자는 뭐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을 함께 했지만 성령을 오순절날 받았잖아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주장을 제일 먼저 폈던 분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퍼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붙인 운동의 이름이 오순절 운동인 겁니다. 오순절은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의 우리에게 계속 반복돼야 된다라는 비성경적이고 아주 다악한 가르침을 교계에 던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속사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12제자는 우리와는 다른 시점을 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성자 하나님의 참 인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본 이들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았던 이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려야 했어요. 오순절이 성령의 임재가 오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들이 그들의 바람이 맞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기대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12사도들, 12제자들의 시대까지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만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제자들만 믿음과 성령의 임재 사건에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에는 베드로의 설교 3,000명과 5,000명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럼 그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의 가르침대로 하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3,000명이든 5,000명이든 5만 명이든 600만 명이든 6천억 명이든 상관없이 성령이 없이는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던 고넬료 가죠. 믿음과 함께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들도 당연히 오순절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 사실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사도로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성령님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얘기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설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믿게 해줄 때 임재했다가 떠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성령님이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여기 너무 답답해. 나 진짜 하나님 나라 갔다가 다시 올게 라고 하면서 떠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 떠났다 왔다 떠나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것도 제 말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잠깐이다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뭐라고 읽었죠? 신자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막 죄만 짓고 이러면 여기 너무 답답해. 그러면 성령님 떠날 거야?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하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 예수님 거짓말쟁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이 없고 변치 않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만큼은 성령님은 사실 떠날 수 있는데 너희한테 잠깐의 안주를 주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말했다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에 우리가 토를 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박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선택하신 그분에게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 좀 제가 좀 센 말을 써놨는데 혹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싶은 분이 계신 건 아니겠죠? 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았건, 내가 무엇을 배워왔건, 지금 다시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서신서도 결국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서 재해석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어도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찬양 중에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왜 그런 찬양이 있는 겁니까? 네,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그게 원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의 고백인데요. 자,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죠?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네,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대속이 완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예수님의 대속은 다윗으로부터 1000년 뒤에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아직 인간이 칭의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기 말하면 임마누엘 상태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냐면요,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재했다가 떠나시고 하는 게 구약시대는 맞아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흐름, 언약신약적인 흐름 안에서 이해가 된다면 대속이 일어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됐죠? 너희는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제 변화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떠날 수 없는, 한 번 임재하시면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 삼위일체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에는 수두룩빽빽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한번 이걸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 6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네. 예수님 당시의 종교개혁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바리새인이다라는 의미 자체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포로기 이후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고자 발버둥치며 그 율법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아주 멋진 존재들이 원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성경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 아시죠? 예수님 시대의 구약이나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이나 동일한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하는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 착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게는 등 돌리고 관심도 주지 않고 성경책은 펴보지도 않고 이상한 유튜브나 보고 이상한 글이나 보고 책이나 보고 하면서 성경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은 내버려 둔 다음에 여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의 전통, 그들의 교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도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많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위대합니까? 여러분은 삼국교회의 전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성경책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성경책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성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가 말했어? 누가 이렇게 말했어? 어디서 이렇게 해? 아니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장 방점을 찍고 우리가 모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듣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 성경을 매일같이 상고했다라고 바울이 칭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게, 특히 부목사로서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서기 직전까지도 심장이 진짜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말해도 되는 사람인가?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감동이 우리가 반드시 정립해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성령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있어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에 나에게 그렇게 대우받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대우를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축도할 때 등장하는, 무슨 어떤 이벤트 할 때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뭐 이럴 때만 등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은사 받아라, 뭐 파워 막 이렇게 할 때 나오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존재 자체로 우리와는 격이 다른 만왕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뇌리속에 박아 넣어야 돼요. 아,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라야 하냐? 그러면 그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뭐 어떤 분이에요? 라는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갔지만 빠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어떤 말을 하시는 분인가. 제가 어쨌든 성령의 음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말을 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럼 어떤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오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잘 알고 사용하면 상관없어요. 그 음성이라는 게 막 진짜 내 귀에 대고 막 저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이끌어 가신다, 뭐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쓰잘데기 없는 말, 막 저로야 왼쪽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비한 체험이나 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제되는 어떤 음성을 뭐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안 중요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일 잘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거고요. 다음 15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가 오시면 다른 거 안 해요. 나를 증언한다입니다. 다 16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느낌 오시나요? 안 오신다면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게 많아져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성령님은 어떠한 말을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말을 기억나게 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주께서 성령에 대해서 강론을 하세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론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럼 알고 싶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서신서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 그 앞에 있는 은사장 이런 거 보면서 성령을 알아야 할까요? 땡! 틀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기 위해선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닌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위격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친절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거예요. 김철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누가 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말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더 신뢰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성령님이 궁금하시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꼭 읽길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네, 성령님은 다른 일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뒤통수 치고 막 옷 벗고 도망치고 어떤 애는 막 칼부림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또 한 친구는 3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성령님이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완전히 변합니다. 그들이 뭘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난 다음에 알게 합니다. 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15장 26절에서는 그가 나를 증언한다. 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6장 13절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성령님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취하신 그분께서 자기를 제안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아까 제가 너무 빨리 말해서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시는 선택을 하셨어요. 유한하고 제한이 있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기 제한입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존귀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저한테 누가 김철호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참고로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서 말을 뺏는다면 저는 정말 답답할 거예요. 성령님은 말을 뺏기신 분입니다.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만 하게끔 계획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분 맞아요. 그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인간의 별것 아닌 먼지와 같은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성자가 자신을 제한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사 하고 싶은 말은 일절 안 하시고 예수의 말만 반복해서 전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이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어떤 다른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며 그분을 증언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벌레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입을 닫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은 자신의 입을 버리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경은 이미 1.1획도 추가하고 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죠? 저주받아 게헤나로 떨어져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개나 가시면 안 됩니다. 지옥이에요.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왜 들어요? 계시는 이미 종결됐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시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계시는 충족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66권의 성경을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의 본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받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걸 김철호 목사가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저는 역사적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의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같이 이제 피택자 분들은 저와 잠깐 공부도 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후 적절한 주관을 하여 영적인 결론에 의해 그의 경륜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예. 이거 언제 쓰여졌냐? 1700년대에 18세기경에 쓰여졌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성경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더한 계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은 제쳐놓고 계속 이상한 걸 쫓아요. 밥 맛 없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 밥보다 햄버거 좋아하고 밥보다 탕수육 좋아합니다. 근데 인간에게 가장 귀한 건 뭡니까?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심으로 살잖아요. 밥을 드세요. 아시겠죠? 성경에 더 이상 이상한 거 추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경만을 말하시는 분입니다. 성부의 구원 계획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는 그분을 바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결과적, 그 말을 안 하시고 예수의 말만 해서 무엇을 하냐? 중요한 거 두 번째, 바로 구원 서정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오송생명교회 특별 새벽 예배 나오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 서정 설교하셨죠. 네, 그 구원 서정이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걸 소명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일명 부르심이라고 하죠. 죄인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사용하사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의해 죽어 있었던 죄인의 영혼, 우린 죽은 상태예요. 모든 죄인은 영혼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죄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딱 바람을 팍 불어주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기가 생겼던 것처럼 중생되는 겁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죠.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의 영혼이 죽었으나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죄인은 회개하고 죄인으로 살던 길에서 돌이킵니다. 이게 뭐죠?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한 사람, 회심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회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심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냐 살아있는 상태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냐 아니면 난 대충 내 맘대로 살겠냐를 가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고 핵심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심한 죄인, 다시 살아난 이 죄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칭의에서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칭의로 의인이 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것을 수양, 양자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회개와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제 죄에 대한 어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반복되는 회심, 진짜 회심이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네, 성화의 과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겠죠.
매일같이 서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길이 참으신다라는 내용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 나오고 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이끄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드신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구원 서정의 논리입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이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특별히 이제 그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까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인간 내면 안에서 어떻게 발행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한 5명의 신학자들의 구원 서정을 이게 딱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그들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시간 순서상 내 안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죽은 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일이시고 또한 이 일을 성령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게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 떠나면 우리 구원은 취소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건 성령은 우리를 떠날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분은 나중에 에베소서를 꼭 찾아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고 합니다. 보증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원 서정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하나하나 다루면 1시간씩 설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초점 맞추고 싶은 건 우리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바울은 성화를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나가자,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하여 죄의 지배를 받겠냐, 은혜의 지배를 받겠냐 등등등의 표현으로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성화를 주구장창 주장해요. 왜냐?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너무 길었죠.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단지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고 체험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성화의 길에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한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의 삶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인 거예요. 아까 담임 목사님 아침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을 회복하길 원하신다. 자, 에덴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함께 했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 그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을 계속 회복하시려고 언약을 주셨고 종례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너희는 구약에 있는 그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기쁘도다.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너희는 보았고 누리는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을 1차적으로 누리고 계시고 그리고 종례적으로 그 임마누엘이 온전히 도래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답답하고 어려운 삶이 맞습니다. 물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가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포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여러분이 존귀한 신이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나요? 그렇다면 제 설교가 그닥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까지 게 무엇이라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됨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설교하게 하시며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믿게 해주시는지 알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매일같이 누리는 삶을 살기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이 무언가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고 찬송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됨을 포기하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말까지 포기하시며 나에 대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과 표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는 저와 오송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